오늘도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안전함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좇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 부모 없는 아이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 부모가 없는 아이가 때로는 좀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좀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통제하는 그 테두리가 느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친 행동도 때로는 보일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보는 아이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어린 나이에는 또 멋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다 그렇게 뭐 거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멋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부모 없는 것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또 더 강해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부모가 없으면 좋겠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아이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때때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마치 그들이 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들이 거칠 것 없이 사는 모습을 속에서 그들이 마치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마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우리가 그런 말도 하는데 마치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고 더 힘 있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종종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진 안전함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견고한 자리에 있는 자들인가, 또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기 탄식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탄식하는가? 그들이 모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략이 없다, 또 지식이 없다, 이것이 이방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도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모략이 없고 그들 중에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은요,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탄식하는 말이 바로 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하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 또 그들이 전쟁 중에 무엇 때문에 대적들에게 패배하는지, 그런 이유들을 바로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들이 지금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승리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참혹한 패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인가 할 때에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것을 수정하고, 또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도 고난이 없느냐?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잘못이 있어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잘못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잘못이 무엇인가, 그 이유,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잘 돌이켜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놀라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놀라운 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됐든 아니면 그 고난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됐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유익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냥 낙담에만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바로 파악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굉장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가 할 때 우리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놓치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또 31절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가, 또 왜 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참혹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가 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반석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팔았다는 겁니다.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내어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원수에게 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이 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만 명을 도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일은 숫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적이 강하냐, 얼마나 수가 많으냐, 이런 것은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 있고 우리 2사람이 10,000사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반대와 같은 일들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의 군사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갖고 있을지라도 적의 1명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2명에게 10,000명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를 놓치면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우리가 형편없이 패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패배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 붙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원수가 우리를 압제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정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그런 압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패역함을, 세상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그의 백성들을 붙이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는 목적이 있고, 또 오늘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그랬죠. 성도라고 해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점차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목적이 그 고난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지혜롭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변한 것도 아니라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또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이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친 이 대적은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서 마치 그들이 강한 것 같고, 그렇죠?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을 칠 때 쓰신 그 도구도 결국 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는 쓸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가?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이면은 멸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대표 소돔이 타락함으로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도시의 대표적인 그 명칭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친 그 대적은요, 아무리 그들이 지금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쓸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 밭의 소산이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는 쓸개 포도고 그들의 송이는 쓰고,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일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기들의 수단이 더 높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지금 아무리 강성한 것 같아도, 그들이 지금 아무리 자유로운 것 같아도 그들은요, 결코 하나님 자녀보다 안전할 수 없고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 자녀보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은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그 안에서 누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참다운 자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안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을 쌓고, 무엇으로 성을 쌓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성을 쌓고, 세상 명예로 성을 쌓고, 세상 물질로 성을 쌓고, 세상 성공으로 그들의 성을 쌓을지라도 그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남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만 안전할 수 있는가?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자들만, 그들의 자녀들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밖에는 참된 안전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쌓는 안전함의 바벨탑, 그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요, 결코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얼마나 안전한 것이며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전함과 이 자유로움,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이 안전함, 자유로움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복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드리며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보다 더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토록 안전하게, 이토록 자유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안전을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도 함께 30분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엘리자벳 윤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정경자 권사님, 또 임영 집사님, 또 그 밖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영광을, 또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